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생명줄 같이 간절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죄에 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떻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 정말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 특별히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내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실까? 근데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 크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죄에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생명줄같이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결국에는 죄도 이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아이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엄마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보통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이의 엄마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엄마가 성적표를 보더니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높은 톤의 목소리로 이것도 성적이라고 맞은 거야. 당장 가서 회초리 가져와. 오늘 밥 굶어.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인과응보라고 하죠.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성적표를 딱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겠니? 네 아빠를 닮은 걸. 꼭 우리 어머니들은 못하는 거 있으면 아빠 닮았다고 하는 경우 있죠. 네 아빠 닮아서 그런 걸 어떡하니?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온정, 따뜻한 정,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엄마가 성적표를 보더니 아이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 혼날 준비를 하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는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엄마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이니까. 시험 보느라 얼마나 수고했고 성적 안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 아빠 퇴근하면 외식하자. 오늘 피자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 죄와 벌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줄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 지난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다 하셨다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거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갈 때 저러분들 절대로 천국 갈 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순종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죄에 넘어져요.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과 연결되는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고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도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에 헤브론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동안 그 당시에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주변 도시들도 사람들이 줄고 침체가 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헤브론도 살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득이하게 남쪽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처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이때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안타깝게 죄에 넘어집니다. 어떤 죄에 넘어질까요? 그랄 땅 가면 자기 아내 사라가 여전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쁘고 아름답나 봅니다. 내 아내를 그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갈까 봐. 내 아내가 이쁘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 그랄 땅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나를 보고 여보라고 하면 안 되고 따라해봐. 오빠. 오빠라고. 한마디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시켜요.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같죠. 그렇죠? 자기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새 말씀 좀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고요. 잠언 6장 16절 10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무죄한 사람 피 흘리는 거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거짓말 하려고 하면 거짓말이 바로 마귀로 동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귀가 하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뼈 아픈 대가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잖아요. 순간은 어려워도 정직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사라를 이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라를 빼앗아 갑니다. 자 여기 우리 남편분들 아내 있으신 남편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내 아내를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다시 한 번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죄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직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설령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좀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가 살려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또 그때도 이사 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 또 빼앗아 갈까 봐 그때도 뭐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뺏기고 얼마나 어려움 겪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랐습니다. 죄는 반복된다. 여러분 이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떤 죄만큼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때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요? 그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나는 죄를 숨기려 가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이기는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인정할 때 인정해야지,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네가 데려온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사라라는 그 여자를 다시 아브라함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몰랐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사라를 당장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호통을 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요, 죄 짓잖아요, 숨기지 못합니다.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세 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핑계대지 않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죄를 인정해요.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포함해서 나만의 반복적인 죄들이 있을 겁니다. 혈기, 음란, 불법, 거짓, 남의 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습관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약속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포도나무 교회 처음 분리 개척할 때 그때 교회 예배당을 이곳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제 가족들이 거할 사택을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너무 많이 애썼어요. 제가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가족들이 살 집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임원분들이 너무 수고를 하셨기에 정말 저도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마땅한 집을 얻었어요. 그 집은 이제 비록 이제 월세이긴 했지만 어떤 집주인 있는 집이었지만 저희 가족들이 살 집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주인이 아이 많은 걸 안 좋아한대. 그래서 목사님 아이가 지금 6명인데 3명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집주인을 만났는데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3명이라면서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6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네 이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임원분들이 집을 얻느라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이 집을 제가 아이가 6명이라면 이거 계약이 취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주인 앞에서 아이가 3명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연기해야 돼서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연기를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아이 6명 줬는데 아이가 3명이야. 그렇게 해줄까? 정말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집주인이 일하시는 직장 가서 사실 어르신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가 6명입니다. 이 집주인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급히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 목사님 아이가 6명이래. 아내분도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집주인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괜찮으니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이 아닌 정직,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살입니다. 100살. 이제 나이도 들었어요. 근데 거짓말해요. 자기 살려고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라를 빼앗아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 지금 죄 지었대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하나님 실망시켰대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이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몰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구하는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이 지금 아비멜렉이 그 아내 그 사례를 빼앗은 것 때문에 그 자기 가족들 집에 그 태문이 닫혔거든요. 너와 너의 가족이 사는 길, 너의 가족이 태문이 열리는 건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면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선지자예요. 세상 표현으로 개뿔. 진짜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말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죄에 넘어졌는데, 반복적으로 또 죄에 넘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져서 너 오늘로서 믿음의 조상 끝, 선지자 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너는 여전히 선지자.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요, 그 아래 살 좋은 땅을 주고요,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은요 온통 죄로 넘어진, 반복적으로 죄로 넘어진 아브라함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보기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연약한 보정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넘치는 사랑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 잘 받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아세요? 물론 내 연약함, 부족함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도 응답도 누리는 거고 복도 많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면목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요.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시죠. 여전히 나에게 기도 들어주시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해가 지어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몰라 여러분 저 한편으로 이 설교 강단에 설 때 죄 안 짓기를 힘쓰고 죄 지면 죽는 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고 죄 지면 부끄러워도 인정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 강단에 특별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여전히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 제가 붙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설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성도님들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할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크십니다. 어떤 죄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경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21장 볼 때 20장은 아예 생략하는 게 맞아요.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 20장은 바로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또 죄에 넘어졌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 창세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이루어져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창세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죄에 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덮어줬다. 이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너희들 하는 것 보고 내 말대로 온전히 순종 잘하고 죄 안 짓고 그러면 약속 이루어질 거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내 마음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종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 중에도 주님을 너무도 잘 믿었지만 주님을 떠나 있고 시험 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줘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기도의 부흥이 임하고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사랑의 부흥이 임하고 전도의 부흥이 임하고 거룩의 부흥이 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지고 할렐루야. 이런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실에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 저의 어떠함을 보면 하나님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성령의 부흥 약속하신 거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고 엎드려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 확신 주시라고. 너의 어떠함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시리라.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지막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다면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옳고 그름에 따라서 대합니다. 나에게 잘했고 잘못한 것에 따라서 대하게 됩니다. 가족이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했고 어떻게 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데,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나 주변 이들, 특별히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해주셨듯이 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로 대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덜 붉은,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죄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 넘어진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에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분들 오늘 담대하게 구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니 은혜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비록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직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가족들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옳고 그름대로 대하면 그 가정은 여러분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대로 나에게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한다면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은 은혜로 나를 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가족들을 대하고 은혜로 하나님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대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지 한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고 그름 따라 살겠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가족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을 은혜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오직 은혜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그래서 죄 안 짓고 싶고 죄 돌이키고 반복적인 죄 끊어버리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솔직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또 주님께 죄 짓고 반복적으로 죄 지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결코 죄 때문에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죄 때문에,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되고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죄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은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뤄달라고 기도할 때 내 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구하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결코 제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정말 저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받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은혜로 이 교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주실 때 우리 모두 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중에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물질로 연약함이 있고 내 어떤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셔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빚도 갚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도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